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앞에 옆에 좌우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도 인상을 쓰시는 분은 누가 인상을 쓰고 계십니까? 네, 웃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웃어야 복이 옵니다. 네. 네.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말씀 가지고 같이 함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2016년도 마지막 날이었고 오늘이 2017년도 첫 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2016년도가 깨끗이 씻어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2017년도 1월 1일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뭔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느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똑같습니까? 날짜만 바뀌었지 사실상 여러분의 인생은 연속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요 1월 1일만 되면 우리를 늘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몇 번이나 반복해야지 여러분은 온전한 정신을 찾으실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온전히 새롭게 되는 하나님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몇 주 전인가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좀 보게 됐어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 참 슬프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먼저 그 이야기를 하자면, 한 소년이 병상 위에서 뛰어다니면서 엄마에게 계속 뽀뽀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호흡기를 가지고 이제 오늘 임종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임종을 하는 장면 가운데에 한 6살, 7살 되는 아이가 계속 엄마의 얼굴에 뽀뽀를 하면서 엄마 먼저 하는 말해라 라고 이렇게 속삭이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아이를 놔두고 가야 되는 그 상황이었을까? 참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가야만 했을까? 라는 것이 그 어린 아이를 놔두고 왜 어머니를 먼저 가야만 했을까? 나중에 이제 그 마지막 장면에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육성으로 편지를 남깁니다. 아, 네가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단다. 사랑한다 아들아. 그렇게 끝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분은 2017년도 1월 1일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또 한 생명은 1월 1일이 되어서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우리에겐 여전히 바뀐 것은 없지만 한 생이 가고 한 생이 오는 것, 그것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지금 시작이라도 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올바른 시작, 올바른 첫걸음, 그것을 우리가 내디뎠는가? 라는 거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시작은 그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14살입니다. 14살. 우리나라의 나이로 보자면 15살 정도가 된 거죠.
15살이면 중학생 맞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시킬 때에 누가 마리아를 임신을 시켰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어요. 그리고 잉태한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에게 뭐가 임하였습니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시작할 때에 지금까지는 내 생각이요, 내 능력이요,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또 인도하시고 할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은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17년도에 우리의 정말로 근본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맨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근본,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알아야지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면은 여러분의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속사람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겉모습을 중요시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을 더 중요시했습니까? 제가 2017년도 1월 1일을 돌아보면 1월 1일 지금 생각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 새해다, 뉴 이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이를 먹고 있는데 새로운 해입니까? 아니면 내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늘 새해예요 우리. 그 새해는 한 살 더 먹어야 되는 그 입장도 있는 거예요. 밥을 한 숟갈 더 먹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기 묵을 자리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상 새해가 되면 기분은 좋아요. 근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나는 새해 맞이해서 내가 새롭게 살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제가 왜, 그 아이와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모르겠다는 것이 답이더라고요. 2017년도 여러분, 1년을 내가 잘 살아보겠다 하지만, 2017년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을까요? 2018년도를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2017년도를 잘 살아서 2018년도를 또 준비하고 몇 년까지 준비하실래요? 몇 년을 사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주인되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 나오기를 원하신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를 비워주고 주님이 그 자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2017년도부터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늘 또한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적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질문을 하죠. 목사님, 성령의 충만 받는 게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하게 받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는데 누가 예수님을 살렸겠습니까? 답을 아시나요? 누가 예수님을 살렸나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부활할 때에 우리와 함께 했던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존재인데, 그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야 해요. 내 마음 가운데로 오셔야지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건 어떤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냥 고백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찼을 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성훈련을 하면서 제가 그런 기호를 했습니다. 강이 있어요. 깊은 강이 앞에 있어요. 어른 키만큼 되는 그런 깊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건너가봅니다. 그런데 중간만큼 가지도 못한 채 자기가 목에 탁 걸리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 몇 번 반복하다 보니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건널 수 없어. 옆에 있던 아버지가 나랑 같이 건너자. 아버지 나도 안 됐는데 아버지는 안 될 거예요. 깊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이를 무등을 태우고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이는 아버지는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는 아버지가 건너자 했을 때 그 아이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무등을 타고 건널 수 있습니다. 온전히 아버지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강을 건너려고 했지만 건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건너자 했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는 것은 어떠한 현상학적으로 풍선에 바람을 넣었을 때 바람이 빵빵하게 되어서 풍선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충만함이 아니라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누구에게 올라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 깊은 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언제까지요?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봐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공고당당했어요. 많은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관한 많은 비유도 들려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정말 흰눈보다 더 이게 변화한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깨달았던 그들은 어떤 생각이었냐? 그래, 이 정도면 가능해. 이 정도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고위 관직에 올라서 살면 되겠구나. 로마, 이제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로마도 우리가 이길 거야.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냥 흩어져 버렸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함께할 때는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무엇이 걱정됐습니까? 먹고 사는 것. 그것이 걱정이 되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할 때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걱정했다는 것이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아시겠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시 모았어요. 40일 동안을 함께 했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먹고 사는 거 걱정했을까요? 아니면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야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6절 보시면 6절. 그래서 근데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고 함께 있고 하는데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복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나에게 조금 주실 때가 언제냐고요? 내가 높아질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욕심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나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상관하지 마라. 그건 너희들이 상관할 바 아니야. 하나님만이 아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네 뜻대로 열심히 살라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으면 무엇을 하라고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자 함이에요. 다 줘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증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함.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이렇게 올려가십니다. 승천하시는 거죠.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무릎을 떠가지고 하늘을 올라가는데 여러분 제자들의 표정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그래서 가시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 가시면 안 되는데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권능을,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가운데에 나의 인생을 다 맡겨드리는 2017년도에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에 사는 모든 길들을 다 여실 거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혜 있게 하시고 또 형통한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원하시는 마음의 소원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으십시오. 손을 잡든 다리를 잡든 붙잡아야 합니다. 죽기 살기로 붙잡으세요. 아님 말고가 아니라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습니다. 경험해야 여러분들도 살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목이 터져라 얘기해도 여러분 경험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그 다리를 보셨습니까? 회라도 금문교 그죠? 보셨습니까? 인터넷에서만 보셨죠? 실물로 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밑에 가면요 물개들이 살고요 거기에 가면은 진짜 바다에 고기도 잘 잡히고 그리고 페리카나도 살고 그렇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보고 하셔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살아. 성령에 충만해야 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는 경험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대로 결단하면서 한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성령의 충만함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는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모이게